어떤 교회에 김 집사님이 기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이미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박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박 집사님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주님 백불만이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는 지갑에서 백불을 꺼내어서 기도하는 박 집사님에게로 가서는 그 백불을 손에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박 집사님이 놀라시더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나갔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도의 공간에는 이제 김 집사님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도 다소곳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내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 내 기도에만 집중해 달라라고 안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집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필요들을 다 아시고 계시며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신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분명히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이 주목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치명적인 질문이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게 되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이 표현은 있는 그대로 철로 만들어진 쇠 도끼가 물에 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 도끼가 물에 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지구에서 적용이 되는 중력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결합이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쇠가 공중에 뜨다, 쇠가 물 위에 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공중으로 떠오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중력이 지배를 받지 않는 곳에서는 혹여 가능하겠지만 지상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쇠도끼가 물에 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로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설명으로 그런 일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간혹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사람의 이성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요단강 물속으로 풍덩 빠졌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 강물에 깊이 빠져버린 그 도끼를 찾겠다고 긴 나무를 가지고 와서는 요단강 물속을 이렇게 더듬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물속을 뒤적거리다가 아주 우연히 그 나무를 그 도끼 머리 구멍에다 끼워서는 이렇게 물 바깥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사가 행했다라고 하는 바 이 기적은 과장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아도 그 학자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구약을 전공을 했을 텐데 이 구약학자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이렇게 눈이 가려진 채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봐야 그냥 거짓말을 밥에 말아먹고 살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경이로움, 그러니까 놀라움, 감동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태도는 놀라움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움 없이 성경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평범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불의한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잃어버린 자는 찾아짐을 당하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쇳덩어리가 물에 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참된 현실이 된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선포가 지금 우리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무리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짓자고 했습니다. 함께 머물 공간이 좁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요단으로 갔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서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람이 내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아. 여러분 이 아라고 하는 소리는 비명 소리인 것이며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철 도끼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야 홈디포를 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 도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한 도구였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물에 풍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지금 이 상황은 비상사태인 것이며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도끼의 손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도끼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해서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는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황 후 곧바로 6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은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한정을 한다면 분명히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 사람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력을 거스린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전래 동화를 떠올릴 수 있겠지요. 가난한 한 나무꾼이 노부모를 봉양하려고 나무화를 갔는데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나무꾼이 그 연못가에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산신령이 나타나죠. 그런 얘기는 잘 아시네요. 성경 얘기는 잘 모르시면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가 먼저 무엇을 들고 나타나게 됩니까? 금도끼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네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들고 나타나지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게 네 것이냐? 아니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들고 나타납니까? 바로 그 나무꾼이 잃어버린 그 쇠도끼를 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신령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산신령이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뭘 그리 들고 나올 게 많은지, 그 연못 속이 뭐 연장통도 아니고, 여러분, 뭘 그리 이리저리 찾아서 가지고 나옵니까? 쇠도끼 그것이 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산신령이 어떻게 하지요? 감동을 받아서는 이 어찌 착한 사람이로고 금도끼 은도끼도 가져가라. 그래서 그거 들고 와서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전래 동화이지요. 그렇다면 이 전래 동화가 전해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함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도끼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 본문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몇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4명의 30대의 똑똑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기독교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가진 어려움은 기독교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전해주는 메시지라든가 그가 전해주는 모범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예수라는 분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종교들과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하겠지만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인터뷰를 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은 예수라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은 너무 배타적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라는 분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아니며 또한 예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그냥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들을 따라서 행동하여서 선한 사람이 된다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런 삶을 강조를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까요?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이 젊은이들이 말한 내용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것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흡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말한 내용은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당신이 선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기독교인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과 인격적인 교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대도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멋지고 아름답고 정직한 사람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 정직하고 떳떳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착하다면 당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그냥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이며 나와 신과의 소통과 만남이 없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산신령인 나무꾼에게 금도끼, 은도끼 다 주었더라.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교훈일 뿐 이 교훈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양하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열왕기하 2장부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기까지 정말 이런저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그 소금을 던지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 선포로 그 성읍의 물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전적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심판과 저주입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이 상징을 하는 바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하심, 부패에서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를 했지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니 생명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금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못한다. 즉 저주받은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이 생명을 맺는 땅으로 변한다. 그것은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는 기적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한 사람이 국을 끓이겠다고 포도등굴과 덜 호박을 따서는 국을 끓이는 데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은 먹을 수 없는 국이었지요.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야생 식물로 국을 끓였지만 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국에 가루를 솥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솥에 즉각 독이 제거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던져 넣은 그 가루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도 분명한 영의 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땅과 식물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도 독을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치명적인 독을 발산을 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곡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출산해내는 양식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양식들은 썩는 양식입니다. 그 아무리 건강에 좋은 산해 진미라 할지라도 그 양식들은 결국에는 우리들을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 양식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앞서 말씀드린 그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너무나도 위험하게 잘못되게 적용을 해서 예수는 원하지 않고 좋고 선한 일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한 그 대답을 정면 반박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사망의 독이 가득한 솥에다가 첫 소산의 가루를 던져 넣었습니다. 첫 소산의 가루는 바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희생이 저주받은 것을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나뭇가지를 그냥 물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언제나 항상 예수라는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곳에서도 흡사한 기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먹을 수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물에 던져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다 던져 넣습니다. 잠시 후에 쇠도끼가 그냥 물 바깥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츠라고 하는 말이 나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에츠라고 하는 나무. 여러분, 이 말을 검색해 들어가서
유래와 나라들마다 의미를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나무는 저건 그냥 나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속으로 던진 에츠라고 하는 나무, 그 나무라는 말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고대의 나라들마다 그 나무라고 하는 것에는 신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신들의 안식처, 신이 쉬는 곳, 그게 에처라고 하는 나무에 반영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33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나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면 그 나무라고 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구약에서는 어떤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까? 생명나무도 등장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쳐간 나무, 가령 상수리 나무, 여기에도 고대인들은 그 나무를 신성한 것으로 간주를 했고 나무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잊을 수 없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로 희생 제사를 드렸으며 그 나무로 성막을 만들었으며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된 나무가 있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나무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뭇가지는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 넣었더니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 여러분 기적인 것이지요. 나뭇가지가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빼어서 그것을 물에 던져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도끼를 빌려온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가 담당해야 했던 그 빚은 이미 다 지불되어 버린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나뭇가지로 인해서, 그 나뭇가지 때문에 도끼가 물에 떠올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고 내 인생에 무엇이 도대체 가장 놀라울 만한 일인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 넣었는데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어 달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현실을 가져온 것입니까? 유일하게 죄가 없는 피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죽음이 나와 같은 죄인들을 살려내신 죽음이더라. 그 죽음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완전히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바로 그 죽음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른 그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다들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기적 그런 거 말고 훨씬 더 신비롭고 놀라운 것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들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연약함이 여러분
그 도끼를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부패, 그들의 타락, 그들은 앞으로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언약, 죽음에서의 부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끼가 다시 돌아온 것은 나뭇가지에 던져짐 때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오직 저주받은 그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 기적들 하나하나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며 그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기적들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새겨져 있는 기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 사람들은 다 경악에 사로잡혔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무슬림의 종교 사원인 모스크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슬림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무슬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절대로, 아니 영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그렇게 부를 권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친밀하고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위대한 분에게 절대적으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 교인이 하는 말이 전능한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 의미는 가족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친밀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천상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는,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예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과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받았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모든 기적들은 바로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적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리고 깨닫고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된 탐심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우리는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기뻐해야 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면서 이제는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무엇이 나를 장악하여서 혹여나 헛된 것이 나의 삶을